이 말씀은 우리의 사정과 환경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그 어떤 우리의 참 행복과 이루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로부터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환경 하면서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면 나는 참으로 불행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은 우리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편리 속에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불편한 가운데 살다가 좋은 환경이 돼요. 야,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옵니다만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지속이 돼야하는데 지속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당분간 며칠 동안 너무 편하고 너무 이런 데서 살아보지 못해서 행복하다고 느껴진데 조금 살다 보면 그게 감각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많은 거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행복하단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더 환경이 좋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내가 행복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이게 뭔가 그럴 때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도 전도서에서 가르쳐 줬듯이 전도서는 솔로몬이가 이 인생론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여러분 내가 잡습니까? 바람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와 주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얻은 것을 네가 소원대로 구하고 그랬던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바람이 와 준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그곳에 몰아부어서 거기에 멈추게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바람아 이동하라. 그러면 바람이 이동할 때 네가 붙잡아 맬 수 있냐 이게. 네 것이라고 한다면 네가 얻었다고 한다면 네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라도 그 바람을 잡아 매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은 편리하는 데 중요하지만은 그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환경에서 좋은 환경 속면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만은 너희 속지 말아라. 그것은 일시적인 편함 속에서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서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행복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가져야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우리 전천후의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찾는 것이라 예수 안에 찾으면 내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현재 그렇게 행복하고 정말 없는 것 없이 다 갖춰졌더라도 어느 날 순간에 그 바람에 회오리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듯이 없어졌을 때 환경에서 만약에 행복을 찾는다면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견뎌내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편리함을 누리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정말 이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이 소문이 닫아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 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살려고 한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꼭 피해 다니냐? 아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왜? 행복의 주인 되신 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재기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이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 속에서 수없이 강조된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같이 제자들과 항해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서 고물에서 베개를 삼고 주무셨을 때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풍랑에 의해서 죽게 되실 무렵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그럴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 해결을 해주고 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막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신호등을 보고 멈출 자리에서 멈춰야 하듯이 그때 하면서, 왜? 내 상황은 지금 죽게 됐다는 심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여 하면서 그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하듯이 내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꾸짖으라 했던 것처럼 꾸짖을 것은 꾸짖고 구할 것은 구하여서 그 환경을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것을 열어간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목이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본문 사건 속에서는 그 이방인 되었을 때 믿는 자가 이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잖아요. 그 전엔 세상 문화를 풍습을 본받고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생활이 달라진다 이거죠. 세상 풍습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 풍습으로 따라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 문화고 하나님 풍습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이제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 뿔뿔이 세계로 막 그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가리키고, 그래서 그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사는 것은 여기뿐이 없다 해서 이제 접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주축은 이방인들이 많지만은 그 적은 그 거기에 비하면 유대인들도 있다 이거죠. 이때 할례 받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래야 하나, 저 사람들이 뭔지 하나님 섬기는데 해가지고 할례를 그 나도 받을까 막 하고,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나올 정도로 됐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할례가 받아야 된다. 바울 목사님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 막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을 듣고 여기에서도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17절 말씀, 17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그 명하노라. 모든 너희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이렇게 명하고 있다. 동일하게. 그다음 18절 할례를 이제 무할례와 할례가 어떻게 그 누가 옳느냐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무할례자라고 막 부정하고 나는 무할례 받았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받았지 실제로 안 받은 것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또 그게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방인들이죠. 그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일부러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19절 말씀 보세요.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용적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목과 같이 결론으로 말한다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불렀느냐, 어떤 부름으로 부르느냐 이거죠. 평신 들어서 나에게 불렀느냐, 주의 종으로 불렀느냐, 아니면 특별 재능 있는 은사자로 불렀느냐. 선천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 있는 사람으로 불러서 그렇게 자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할 텐데 왜 나는 쓰여지지 않나, 저 사람은 쓰여졌고, 그런 천부적인 것과 또 후천적인 은사로서 그 부르심이 있다 이거죠.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나는 나대로 쓰여지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있습니다. 호미가 있으면 호미로 쓰여지는 거고, 또 자동적으로 이항기가 있으면 이항기로 쓰여지고, 탈곡기로 만들어서 탈곡기로 쓰여진 것처럼 각각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쓰여진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네가 넘보지 말아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질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또 잡그릇 여러 가지 그냥 허들에로 쓰는 것이 있잖아요. 바가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저게 그대로 진열해 놓는 그것이 좋냐, 주인의 손에 자주 쓰여져서 달아질 수 쓰여진 거 좋냐, 어느 것이 좋아요? 쓰여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쓰여진 것이 중요하다. 쓰여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쓰여달라고. 이것은 아무리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 그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이 내용은 우리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 하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지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 당시 신분들이 있는데 노예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또 종의 신분이 있고, 그런 자가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신분상,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다 혹은 종이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이제 어떤 삶이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종인데 나는 어떻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신분상의 노예가 되었든 어떤 자가 됐든지 간에 나는 이 노예의 종,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안에서는 자유자가 된다 이거죠. 근데 자유자가 있어요. 자유자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세상의 신분상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는 자유자다 이거죠.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되냐? 그래, 너는 자유자야. 그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22절 또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여기까지가 21절, 22절, 여기까지 읽었던 22절 상반절, 거기까지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2절 하반절입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 난 사회에서 나는 누가 나를 제재시킨 사람 없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들. 그 양반은 여봐라 하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막 하얀 할아버지 막 할아버지 그런 연령이더라도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여기 물 가져가라 뭐하라 막 하면 예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칠 줄 모르고 막 활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예수 앞에 왔다. 그러면 아무리 자유하고 활보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 24절에서 이제 정리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자, 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유자가 되고, 그래서 자유자가 되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예가 되어서 종이 된 거고,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가 나를 제지하시지 않냐고 나는 얼마든지 자유자다 하더라도 예수 앞에 돌아와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하고 예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는 모두 자유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거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앞에 돌아오면 모두 다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자유자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할 때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순종하는 것이 주인이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순종하고, 그래서 그 종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곧 이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라고 써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 주는데 억압되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참 자유를 가지고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